나오시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역 신방 일정 나와 있으니까 구역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역 형편에 맞게 시간은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 항존직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로 20절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은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 즐거움. 에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냐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은혜를 주셨고, 열왕기하 6장은 엘리사가 새도끼가 이제 뜨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선지 생도가 누구하고 같이 가자고 그럽니까?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도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두렵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염려를 낳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두려움이 없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도 누가 함께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형통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냐 못 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와서 에워싸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 머리에 은 80세겔 그리고 비둘기 똥도 이게 돈을 주고 살 정도로 이게 굶주림이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 둘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여자가 안 내놔가지고 왕한테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소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 뭐가 들려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시라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신 분이시라는 겁니까?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2절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왜 내게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분,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했는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엘리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뭐를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엘리사는 기도하는 장면이 잘 안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나에게 뭘 달라는 겁니까?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달라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 뭐만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해결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말씀하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뭐 하니까? 그 일을 성취하게 되니까. 성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사모되면 주일이 사모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9장이 우박 재앙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바로 왕에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지 않으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박의 재앙을 내릴 겁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애굽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굴 불러들였어요?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뭐해졌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들에서 집으로 불러들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박에 맞아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누구를 불러들여요? 그 종들과 가축을 불러들여 가지고 보호를 해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부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복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무엇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세상 것은 다 없어져도 무엇은 없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들거든요. 세상에 시든 건 많거든요. 성도 여러분, 젊음도 어찌입니까? 지나갑니다. 부귀도 어찌입니까?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나가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자가 승리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는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딱 선포합니다. 들을지어다.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어쩝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게 막 붙들고 막 요청하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왕의 손을 의지하는 한 장관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는데 이 한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성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내일 보리 한 서하에 얼마라 그럽니까?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한 서하에 한 세겔, 보리 두 소아에 한 세겔이라 그러거든요. 한 서하가 7.3리터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값이 어쩌다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식량값이 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그만큼 뭐였다는 겁니까? 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이런데,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살겠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그냥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네가 네 눈으로 본다는 거죠. 뭘 본다는 겁니까? 곧 밀가루 한 사에 은 한 세겔 하는 것을 볼 것이고 보리 두 소아에 한 세겔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러나 그는 그것을 뭐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먹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 보십니다. 다른 거 보시지 않습니다. 믿음 보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이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게 목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도 알고 그 동생들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뭐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으셔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셔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죠. 성도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읍에 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그 사람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에스더가 한 말이죠. 모르드게 삼촌이 이러지 않습니까? 야, 왕한테 가서 우리 형편 좀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좀 오래됐다는 거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네가 왕위를 지금 지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그러거든요. 그자 에스더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가서 3일 금식을 하십시오. 그럼 나도 내 시녀들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이제 가뭄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7년 풍년이 있는 다음에 7년 흉년이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이 형인 줄 알고 누구를 잡아놓냐면 시므온을 잡아놓거든요. 그러면서 니기들 막둥이 동생을 데려오라 그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말을 했더니 야, 니들이 왜 형제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물어본 대로 말했더니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양식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가서 또 양식을 구하러 가니까 못 간다는 거죠. 누굴 데려가야 된다는 겁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야, 그 형도 잃어버렸고 그 엄마도 죽었는데 얘까지 잊어버리면 나는 못 산다 그러면서 안 보내거든요. 그리고 근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죠. 그때 야곱이 그러거든요. 가서 그 사람한테 잘 얘기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결단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 지금은 소 키우는 집들이 없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소를 키우면, 옛날에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들은 이야기인데, 소를 키우거든요. 집집마다 소를 키웁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근데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뭘 제일 먼저 끄집어내냐면, 돈을 제일 먼저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소를 제일 먼저 끄집어냅니다. 근데 불이 났거든요. 근데 소를 끄집어내는데 소가 안 나와요. 소 고집 핀 거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할머니가 소 가서 염을 주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번 안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땡겨도 안 옵니다. 아무리 불이 났다고 이놈아 불 났다 나가자 그래도 안 나가요. 지금 뭐 하려고 나가자 그러는데, 살리자고 나가는데 이놈이 안 나가요. 그런데 어르신들 지혜가 있어요. 소를 끌어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안 나와. 불이 나가지고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도 소가 안 나와. 근데 그 소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까? 여수도 시골인데. 근데 그 소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된대요.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그 소가 그렇게 생각나는 거죠. 아, 여기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못 먹고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지혜가 많은 거죠. 소를 아무리 끄집어 당겨도 소가 뒷구멍을 빼버리면 못 끄집어내는데, 그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뭐냐, 여물통을 엎어버린대요. 이놈아, 여물통 엎어버렸다. 그럼 너는 여기서 이제 묵고 살 것이 없다. 그러면 그때 뭐 하냐면 나온다는 거죠. 성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래요? 야, 거기서 나와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가요, 안 나가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지, 여기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근데 안 나가요. 그럼 하나님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물통 엎어버려요. 엎어본다고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곳으로 몰아부르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살만 했으면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아니요. 벼랑 끝에 서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잃는다 그러겠습니까? 그 자식이 누군데? 라헬이 낳다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인데, 그런데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몰아버리십니다. 오늘 나병 환자 4명에게도 하나님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도록, 아람 군대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곳인데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잖아요. 성에 가자니 굶어 죽겠고, 여기 있자니 그냥 죽겠고, 또 가자니 칼에 죽겠고, 그래도 어디가 살 곳이 있다는 겁니까? 아람 군대 그래도 살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길 열어주실 때 순종하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봤더니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네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절로 말씀하거든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킨 도 아니죠. 뭐만 들리게 했을 뿐인데 소리만 듣게 했어. 소리만 듣게 했더니 아람 사람들이 지들이 생각해가지고 이게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뭐냐면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병 환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는 데 집중하다가 배가 부르니까 이제 은금우복을 보고 갔다가 감추었다가 다른 장막에 가서 또 갔다가 감추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이 4병의 나병 환자에게 뭐가 생긴 겁니까? 부담감이 생겼어요. 부담감이.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만 살아도 되나? 우리만 배불러도 되나? 그러면서 누가 생각난 거예요? 성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어찌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거룩한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면 목사의 부담감이 있어요. 장로면 장로의 부담감이 있어요. 안수집사, 권사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담감을 피하면 안 돼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니까? 일하시니까. 가서 전했네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왕이 들었어요. 근데 왕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네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 왕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죠? 뭐가 생겼는데? 살 길이 생겼는데.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라 실은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 얘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지금 가르쳐 주셨거든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듣고도 안 믿어요.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요. 그리고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5장부터 지금 7장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소녀, 사마리아 상에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텐데라고 말했던 이름 없는 소년, 그리고 나아만이 야, 우리나라에 이보다 좋은 강이 없냐? 가자 하고 분노하고 가버릴 때 그 푼을 풀어줬던 종들, 이름이 없죠. 왕이 불신하고 안 믿거든요. 야, 유인책이다. 우리 성문 열고 가면 그들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그럴 때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성도 여러분,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왕이 그럴 때 그의 신하 한 사람이 대답하리되, 뭐냐면 우리에게 말이 몇 마리 남았다는 거예요. 5마리 남았는데 그 5마리는 지금 이스라엘 성에 굶주린 백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해보자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보냈더니 다 도망가고 엎드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게 말해주지 않아도 이게 미리 알고 모아서 뭐냐, 백성들이 나가서 다 가져갔다는 거죠. 먹을 것을. 그래가지고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쨌다는 겁니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뭐만 있으면,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거든요.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왕이 성문을 지키겠거든요. 성에 그냥 사람들이 한 번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한 번에 밀고 나오다가 어떻게 되냐면 밟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데 죽었다는 말을 몇 번 이야기하냐면 오늘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는데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누군 죽어버렸어요. 그 한 군대 장관은 죽어버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 구원을 어찌해야 돼요? 누려야죠. 근데 그때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런 거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놈들이 불신하는 삶이 아니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잠언 12장 14절 말씀에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입술로 뭐 한다는 겁니까? 입술의 열매로 축복이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더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축복하기를 좋아하면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어쩐다는 겁니까?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 복이 어쩐다는 겁니까? 그에게서 멀리 간다는 거거든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면 복을 받을까 봐 걱정이 돼요.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을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안 해. 그런데 축복을 안 하다 보면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복이 어쩐다는 겁니까? 그 복이 내게서 멀리 떠난다는 거죠. 성도는 복이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복이 가까이 오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옆에 사람들 축복 많이 해요. 원수도 뭐 해버려요? 축복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뭐 하니까? 내가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심은 대로 어찐다고, 거둔다고. 그런데 오늘 시편 109편 17절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성도 여러분,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성도 여러분, 누가 저주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는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그 사람에서는 뭐가 멀리 가고 복이 그에게서 멀리 가고, 성도는 저주를 계속하니까 그 저주가 물처럼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기름처럼 뼛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에 저주가 뼛속 깊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에 MBC에서 한글날을 맞이해가지고 아나운서들한테 이게 새쌀로 밥을 해가지고 병에다 넣어가지고 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에다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한테는 아유 짜증나, 싫어, 미워 이렇게 말해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주가 지난 다음에 봤더니 다 곰팡이가 꼈어요. 두 개 다 곰팡이 꼈습니다. 근데 하나는 하얗게 곰팡이가 끼고 하나는 시커멓게 곰팡이가 꼈다는 거예요. 근데 곰팡이를 꼈는데 하나는 열어보니까 고소한 냄새가 나고 하나는 썩은 냄새가 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성도님,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랬을 때 욕 많이 했습니다. 나가서 뒤져라 이놈아 그러기도 하고, 이 오살할 놈아 그랬거든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오살이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보니까 이게 오살이 뭐냐면 역적들을 죽일 때 말 5피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치면 이게 찢어 죽는 것이 오살이더만요. 제가 그런 저주 말을 듣고도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누가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복을 빌어줬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동생들을 모아놓고 명절 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큰아들도 잘 되고 둘째 아들, 셋째, 넷째 아들도 다 잘 되라고 복을 빌어줘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가 복을 받아가지고 형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니들이 복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형을 잘 되게 하려면 니들이 복 받아서 서포트해주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를 뭐하고 오살할 놈이라 그러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뭐하고 축복하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오살이라고 할 때는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없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실 때는 우리 아버지 믿음이, 제가 가끔 우리 사모님한테 그러거든요. 우리 아버지 믿음하고 내하고 지금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된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해 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누군가가 축복해요. 근데 성도,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우리 집안에 아무도 안 믿어가지고 축복해 준 사람이,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기도해 준 것보다 누가 기도해 준 것이,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거든요. 성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종이 위에 기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쓰면 이루어진다. 상당히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서점에서 보고 이게 사서 읽어봤더니 그게 성경 내용하고 비슷해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이게 아직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7지파를 불러가지고 니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있을라냐, 그 땅으로 가라. 한 지파에 3명씩 선정해갖고 가라. 그래가지고 두루 돌아보면서 그래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주리라. 그러니까 그려 온 대로 준다는 겁니까? 그려 온 대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짐 캐리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등장하거든요. 그 책 위에. 뭐냐면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이게 몇 달러를 일주일에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차에서 자고 하루에 햄버거 하나로 때우고 이랬답니다. 근데 무명 시절 때 연기도 못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종이에다가 썼어요. 뭐냐면 짐 캐리에게 $10,000,000를 작품비로 주라는 거예요. 출연료로 주라. 이렇게 써가지고 $10,000,000를 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녔대요. 근데 5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더맨더빈가 하는 영화를 출연하고 난 다음에 얼마를 받았냐면 $1,700,000를 출연료로 받았대요. 그런데 제가 $10,000,000 이러니까 얼마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지금 그 시로 쳐보니까 $10,000,000가 얼마냐면 약 100억, 11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나무 일이니까 놀라지도 않게 100억은 뭐 우리가 상관도 없는 돈이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거죠. 종이 위에 쓰면 기적은 어쩐다는 거예요. 쓰면 이루어진다. 종이 위에 기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이거 그 말을 조금 바꾸면 믿음 위에 기적,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종이 위에 쓰면 기적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어디 위에 쓰면, 믿음 위에 쓰면 믿음 위에 기적이죠. 믿음 위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어쩐다는 겁니까? 이루어집니다. 김포 전원교회를 1997년에 개척한 김명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출연해가지고 한번 간증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로 청빙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서 교수를 할까요? 목회를 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무슨 목회냐고 지금 교수직이 딱 돼가지고 평탄한 길이 열렸는데 뭐 그거 목회하냐고, 하지 마라 그러는데, 다 하지 마라 그러는데 누가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 하라고 그러시니까 목회를 하겠다고 거절했답니다.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목회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돈이 1,8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예전에 그 산골짜기 군부대 밑에다 사둔 땅이 있었는데 자기도 잊어버렸대요. 왜냐하면 쓸모가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그 땅 있지 않냐? 거기다가 개척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동사무소 가서 이제 신고를 하는데 동사무소는 안 받아주더래요. 안 된다고, 그것은 안 된다고. 왜냐하면 거기는 군사작전지역에 가지고 안 됩니다. 군부대장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화도를 총괄하는 군부대에 가가지고 이제 그 대령한테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머리에 총알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공무원도 안 된다 그러고 군부대도 안 된다 그러고 다른 사람도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안 되는데 뻘짓하지 말고 그만두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도 안 된다 그러고 군부대장도 안 된다 그러고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는데 누가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시니까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28일 만에 군부대에서 허가가 났답니다. 어떻게 허가가 난지를 모르는데 지금 자기도. 근데 동사무소 연락이 왔대요. 군부대에서 허가가 났다고 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1,800만 원 가지고 한 평 반, 2평, 2평짜리 교회를 졌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치려면 차라리 텐트를 치지, 우리 교회 개척한 것처럼 천막을 치든가 그래야 되는데 2평짜리 교회를 졌대요. 근데 지금은 750평 되는 교회에 2,000명이 모여서 교회를 한답니다. 성도님, 이게 20년밖에 안 되거든요. 성도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쩐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되는 줄로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못 배워서 안 돼, 내가 나이 들어서 안 돼,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늘 안 된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7장에 안 된다고 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안 됐습니다. 된다고 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취하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옆에 분 한번 축복해봐요. 한번 축복해봐.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근데 뭐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뭐 한다고 막 좀 복 좀 줘봐요. 우리 사모님 옆에 앉으시면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축복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이게 지금 결혼 안 한 부모들이 옆에 있으면 아시잖아요. 아들이 결혼할 겁니다, 딸이 결혼할 겁니다 라고 축복하시고, 지금 손자 손녀가 없는 분들은 손자 손녀를 낳을 겁니다 라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애가 타신 분들은 또 아들을 낳을 겁니다, 또 손자를 또 낳을 겁니다 라고 축복 좀 해봐요. 먼저 해봤어야지 이게 뭐 되지. 성도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시오. 시편 109편, 저주를 기뻐하는 자는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자기에게 돌아가고, 축복을 기뻐하지 않은 자는 복이 그에서 어떻게 되고? 멀어지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를 내가 뭘로 삼겠다는 겁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성도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뭘 받으리라?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수 땅 축복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수 땅 집값 많이 올라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은 사는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수는 지금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줄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줄면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수가 지금 우리가 좀 불편해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좋은 곳이 되도록 축복하셔야 돼요. 숙박업 하는 사람, 식당 하는 사람들이 지금 순간만 보고 막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멀리 보고 장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축복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넓은 땅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축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일꾼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축복해야 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자라서 일꾼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큰 기둥이 될 것이다. 우리 교사들, 성도 여러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뭐가 될지를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 아이에게 믿음만 들어가면 그 아이가 나중에 엄청난 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일꾼과 지도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역하고, 그 믿음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